21장 할 절이죠. 20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바다 모래 같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우리 그 주님과 싸우는데 주님께서 뭐 하여튼 간단하게 처리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고 이제 심판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이제 그 둘째 사망, 그러니까 완전한 지옥에 이제 그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지금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이 시간 그 흐름의 구조를,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이제 여러분이 대언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큰 왕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읽으면서 이제 요거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야기.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인 떨어지는 심판이라든지 대접 심판이라든지 나팔 재앙이 내려질 때 그때 그 상황이 대언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 그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이해를 하면서 이제 보면 이제 그게 어렵지 않은데 그걸 모르고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읽으면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전체 쭉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읽어야 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21장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바다가 없는 그런 이제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 이 지구에 뭐 오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라 그럴까 뭐 대기권 어디에 들어오는 건지 그런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자 이게 참 좀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그 신부가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신부단장 이런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뭘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도 요한 우리 께서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 이런 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다른 표현을 어떻게 그거보다 더 어떤 아름다운 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우리 천년왕국 때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죠. 그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천년왕국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울었잖아요. 그 전의 상황을. 그러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년왕국 때도 사람이 죽습니다. 뭐 거의 죽지 않겠지만 그래도 죽어요. 근데 이때는 다시는 사망이었고, 그러니까 천년왕국하고는 조금 더 다른 상태죠. 그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것들의 다 지나갔음 이러라. 그러니까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그것이 충만한 상태. 뭐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아픈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더라. 신실하고 참된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구약 성경의 키포인트, 키워드 그 단어를 뭘로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보통 개혁 성경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제가 이제 보는 것은 개정 개혁인데요. 하여튼 이 개정 개혁이 됐던 개혁 성경이 됐던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 여호와, 그러니까 그분의 명예를 걸고 그분의 성품을 걸고 그분의 능력을 걸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 모든 것이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저는 그게 이 성경, 구약 성경의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런 말들, 이런 말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역에서 뭐 희역까지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에서 G, Z까지다. 우리 Z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G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알파와 오메가 이런 말, 그리스 말인가 히브리 말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이 알파 오메가는 그리스 말이겠네요. 그죠? 거기는 알렙베트 이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먹는 거예요. 이걸 돈 내고 먹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돈 내고 못 먹습니다. 하여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여기서 두려워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잘 하세요. 이런 문제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글 보고 무슨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말하는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둘째 사망에 어쨌든가 들어가는 존재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온 게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제가 교회라 써놨죠. 그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12이름이 있더라. 베드로, 야고보 이런 이름이 있다 이 말이죠. 가룟 유다 대신은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있겠죠. 바울. 우리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거기 있을 겁니다. 아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스타디온이 보통 한 200m 가까이 되는 거 192m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가 여러분 그 네이버 들어가서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 부산에 한 60배 되는 그런 정도의 길이와 너비가 그런 성이 이제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구조가 되려면 어떤 피라미드 형태의 어떤 구조물이 되겠죠. 아니면 뭐 정사각형 형태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죠. 피라미드도 그런 형태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성의 성곽을 청량하며 성곽을 청량하며 144 큐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렇게. 예를 들어 큐빗을 보통 45cm로 잡는 데도 있고 이 천사의 청량은 한 뼘 더 되는 것을 큐빗이다 이래 말하면 한 60cm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그건 대충 계산을 하면 한 650m 가까이 계산이 나오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성곽이 그런 정도니 어마어마하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얼마나 검은 금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 한번 일쭉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니까 뭐라 설명이 있는데 하여튼 진귀하고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은 제가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12문은 12진주니 문은 또 이제 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크겠죠 진주가. 우리 지금 있는 보통 이 세상에 있는 진주는 조그만한 건데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큰 진주 문이다 이 말이에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정금이더라. 길바닥이 그 검은 금인데 정금이다. 아주 깨끗한 금이다 이 말이죠. 아주 유리 같은 온정온정 하더라 이 말이죠.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여 성전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이해가 되죠? 대충 이해가 돼요. 저도 뭐 이거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봐야 알겠죠. 가보면 뭐 입이 쩍 벌어지는 거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거를. 오 할렐루야 하고 뭐 이런 입이 쫙 벌어진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참 놀랍고 놀라운 지금 장면입니다.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좀 잘 한번 보세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땅의 왕들이 따로 있다는 말 아니에요. 자, 하여튼 여기 요 성경만 읽어보면 이게 참 제가 정확하게는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땅의 왕, 땅이 있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는 정도예요. 하여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왜 문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거 보면 그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으면 문이 왜 있는지 조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에 천사가 문지기로 서 있고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생명책 이런 말이 있고 여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통 신부다 그러고 교회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구나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는 하여튼 좀 더 특별한 사람들이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